할렐루야. 예, 너무 힘차게 감사합니다. 감사는 한데 뭘 자꾸 파격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좀 불안합니다, 내가. 여러분, 제가 좀 덜 불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 충만하죠. 여러분도 오늘 찬양처럼 진짜 예배하고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사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계속되는 이유가 뭔가, 그걸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 가장 시작은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자기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우상숭배가 너무 만연해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숭배가 생활화되어 버렸다 하는 이야기 했고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타락이, 그리고 폐악질이, 여러 가지 분열,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집니다.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최종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이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이게 지도자의 타락에 있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지도자 하니까, 오늘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 나는 관계없네, 이런 설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 가문을 책임지고 한 현장을 하나님이 내게 책임지게 하신 그 지도자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설날 명절날 아닙니까? 지금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뭐 동서남북으로 막 다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러 갑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그거 먼저 아시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문을 맡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 현장을 맡겼는데,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원하실까? 중요한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는 앞에 선 자입니다. 그렇죠? 어떤 공동체와 그 속에는 구성원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구별해서 우리를 세웠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하고 비교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과 다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오늘 그런데 여기 이제 구별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구별하다라는 그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구별하다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 다른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가 예컨대 우리가 밥을 지을 때 우리가 쌀 안에 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뭡니까? 나중에 떼어냅니다. 그걸 가려냅니다. 왜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뭡니까? 쓸모없거나 방해되는 나쁜 것들이 있으면요, 그거를 우리가 가려내어서 버리기 위함이죠. 그게 방해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구별한다는 말 안에는요, 우선은 틀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나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떼낸다,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또 반대 의미는 뭡니까? 반대죠.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가 아주 귀하게 쓰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요, 하여튼 그래서입니다. 저희 집에 어머니가 항상 뭡니까? 이렇게 생선 같은 거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면요, 뭐 잘 우리가 못 먹는데 항상 뭐냐니까요, 하여튼 귀한 거 있으면 딱 따로 떼놔요. 왜냐니까 아버지 드린다고. 왜냐니까 이거는 좀 평상시 먹는 반찬이 아니니까, 좀 귀하니까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하시고 우리를 뭡니까? 다 케어하시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 그걸 잘 모르고 이렇게 나도 그거 먹고 싶은데 이러면 우리 어머니가 막 꾸중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속으로 뭡니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 아버지만 좋은 거다 뭐 더 드시고. 그렇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귀중하게 쓰려고 따로 떼는 게 있죠. 그죠? 네, 그런 것들. 이게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이게 쓸모없기 때문에 버리기 위해서 따로 떼는 거하고,
또 내가 귀하게 서기 위해서 따로 떼는 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기준은 뭐냐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보는 어떤 시선이 기준인데요. 하나님은 좀 다르게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뭘 보실 때 영적으로 보십니다. 근데 사람은 주로 육신을 기준으로 봐요. 그죠? 하나님은 주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주로 외모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하나님은 뭘 보실 때 그냥 좀 멀리 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좀 이렇게 멀리 봐서 우리가 모르는 미래까지 보시고 이렇게 뭘 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주로 우리 눈앞밖에 못 보죠. 주로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2장에 그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이 큰 집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도 되고 일종의 이제 부잣집도 됩니다. 그죠? 부잣집에 가면 부자니까 그릇이 많은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다 이 말입니다. 부잣집이니까 다양하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 그릇들 가운데 귀하게 서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서는 그릇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주로 뭘 보는가? 이 그릇이 이게 금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나무로 만들었느냐 주로 이런 것들을 보는데 실상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이 그릇이 과연 귀한 그릇이냐 아니면 천한 데 서는 그릇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늘 그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가 같은 뭡니까? 도자기를 만들어도 만약에 내가요 오물을 담는 일종의 그런 처면요 배설물을 담으면 우리 옛날에 요강단질 안 합니까? 그런 거고 만약에 똑같이 뭡니까? 그 도자기가 있는데 거기에 뭡니까? 보석을 넣어 놓으면 그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21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니까 결국은 뭐냐니까 주인이 서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집에 밥그릇이 있는데 말입니다. 밥그릇을 만약에 여러분 금으로 만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금이요 잘 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밥그릇 말입니다. 이게 금으로 만들었다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또 특히 요즘은요 금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우리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왜요? 이게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금이 얼마나 많이 딸는 줄 압니까? 금이 잘 딸라요 이렇게. 이 순금이 잘 딸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거기다가 뭐 18K 뭐 이렇게 뭘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보석 가지고 밥그릇을 만들면요. 저나 여러분은 우리 그 기스 날까봐 먹지도 못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밥을 먹는데 이 밥그릇이 만약에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들면 그 별로 그런 내가 볼 때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 그런 이야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제가 모두 읽은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중대히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그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이 말씀 뒤에 보면 바울이 내가 전에는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심지어는 내가 폭행자였는데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바울이 자기를 보면서 내가 늘 뭡니까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뭡니까 폭행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말합니다. 자기 은혜 받았다고 이제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할 때 자기 마음 속에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이런 생각하는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럼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아니야 너는 충성스러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보는 거하고 자기가 보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도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우리가 구별해서 세웠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구별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내가 너무나 쓸모없기 때문에 이 버림받을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시각이 자꾸 그런 겁니다. 내가 실수하면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안 돼. 자꾸 그럽니다. 왜요? 주위 사람들이 자꾸 그거 지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예전에 제가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우리 소천하신 그 김영식 성도님 아시죠? 그 김영식 성도님이 그 전에 이제 일을 하시다가 그 프레스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손가락을 그때 2개 반 정도 이렇게 잘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광고로 들어서 아시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찾아가서 그 성도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찾아갔는데,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던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간증했던 이야기를 그분에게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간증한 그 성도님, 그 간증이 어떤 간증인가 하니까, 우리 그 김영식 성도님처럼 이 사람도 일을 하다가 프레스 기계에 완전히 손이 끼어가지고 아예 손을 이렇게 하나를 자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손을 이렇게 자르고 손을 이렇게 절단 수술을 하고 나중에 완치가 된 이후에 이제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회사 와서 경비를 하든지 간단한 일을 하면 회사가 책임을 지고 월급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자기 회사가 너무 영세하고 너무 좀 가난한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래도 손은 없지만 자기가 기술은 굉장히 이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사장님한테 아니다. 내가 의술을 이렇게 끼우고 내가 그래도 기술은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위해서 내가 그냥 지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한 거 들었어요. 자기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안디옥에 함께했다는 여러분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 자기는 평상시에는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구나 이 정도 생각했는데 막상 손이 딱 잘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나님의 손이 자기와 함께 안 하면 자기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에, 사도행전 그 11장 말씀이 굉장히 자기 마음속에 이제, 손이 없어져 보니까, 이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자기 사장님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 일을 하게 할 테니까 내가 하도록 해달라 하니까 이제 사장님이 고집을 부리니까 시킨 거예요. 그걸 했다는 겁니다.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항상 진짜요, 일을 딱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 손 대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는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이 말을 그냥 예사로 들었는데, 저기 손이 없으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손 하나 가지고 이제 일을 합니다. 물론 의술은 있지만.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맨날 간절하게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했는데 처음에는요, 사장과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요, 이 사람이 그래도 진짜 믿음 가지고 하니까 어느 날 그 사장님이 감동을 하고 이 사장님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응답을 받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걸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사장님을 살리려고 내 손을 이렇게 하나님이 가져가셨구나.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거.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할 때 내가 목사지만 엄청 내가 은혜스럽게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그 생명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얼마 지났는데 정부에서 그 장애자 고용하는 이런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회사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 자동으로 하는 프레스 기계를 10대가 그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자기는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말하자면 자기는 손이 하나 잘리니까 이거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봤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게 아니고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그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린가 하면요,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이 자기는 구별을 받은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자기가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장애인들이 너무 많은데 자기는 하나님이 뭡니까? 자기를 장애를 줬는데 내가 구별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거 딱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진짜 맞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써먹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써본 줄 아세요? 내가 영찬이한테 가가지고 영찬이 모르는 분도 계지. 영찬이는 진짜 좋은 게 있어요. 영찬이 얘는요, 평생 뭡니까 장애를 가지고 사는 애지만 영찬이는요, 내가 영찬이한테 말할 때 전혀 뭡니까 나는 막 신경을 안 쓰고 말합니다. 얘는요, 뭐 상처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영찬이한테 어떻게 말했냐. 영찬아, 내가 널 보니까 너는 유일성의 장애인이다. 세상에 장애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실제로 영찬이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면서 내가 영찬이한테 이 간증을 옛날에 이야기했어요. 영찬아, 내가 어떤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장애자인데 자기는 내가 구원받은 장애인이라 그래 말하더라.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셨다. 이걸 간증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 은혜 받았다. 영찬아, 너는 유일성 가진 장애인이다. 이 말을 했어요. 하니까 얘가 따라해봐라. 영찬아, 너는 누구라고? 유일성 가진 장애인. 따라해봐. 네 누구라고? 내가 유일성 가진 장애인. 이래요. 이래가지고 영찬아, 너 있잖아. 너희 집 다 살리고 네 주위 친구들 다 살려버려라. 사실은 있잖아, 영찬아. 모든 사람이 다 장애인이다 하나? 근데 사람들이 저거 장애인인 줄 몰라서 그렇지. 니만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 너무 많은데 다 장애인이다. 우리 나도 그렇고 다 장애인인데 너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장애인 아니냐. 제가 영찬이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구별받았다는 말이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나를 구별받은 지도자로 서시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이게 분명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질그릇 속에, 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하나님이 보배를 주셨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지도자의 영적 타락,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누구를 우리가 비판하고 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깊이 좀 묵상을 해보고 우리가 뭔가를 좀 눈을 그럴 시간표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신앙 실패의 최종 책임은 지도자의 타락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요,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우리 별로 차별성 보이지 않는 그것도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떨어지는 지도자가 지금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뭐 정치, 경제, 뭐 종교 지도자 할 것 없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도자가 자기의 사명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니까 그 사실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망각해버리니까 결국 여러분 사람이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국 뭐냐? 세상 문화, 세속 문화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참 능력이 뭐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뭐 특별한 뭡니까?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뭡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요 흔들리지 않고 가면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지도자가 사명을 망각해버리니까 세상 문화에 빠지고 결국은 뭡니까? 참된 능력을 잃어버린 지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이렇게 돼서는 일단 매력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저는 만약에 누가 저보고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나는 아주 매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매력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은요.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는 말은 그 나쁜 말이죠. 차별한다는 말은 나쁜 말인데 문제는 뭐냐니까 구별이라는 이 말의 참된 의미를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목회자들이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말 너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내가 엘리트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골프를 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합니다. 실제로 내가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면 우리 알아요. 왜? 대통령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거는 나도 인정합니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대통령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내가 대통령보다 더 좋은 뭡니까? 별 한 6개 되는 뭡니까? 그런 호텔에 자야 되고,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조금 이게 얼마나 얼빠진 소리인지, 이게 여러분 분별을 못하는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뭐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골프를 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골프를 치고 싶으면 치면 됩니다. 골프가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골프보다 재미있는 운동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저도 내가 잘 모르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프를 치면 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싶으면 타면 됩니다.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발 그런데 얼빠진 소리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요, 저는요, 뭐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 뭡니까? 누구보다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편안해야 되고, 그거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자동차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에 나오는 제네시스, 그랜저, 저는 그랜저를 탑니다만은요,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소나타, 다 좋아요. 내가 볼 때요, 심지어는요, 우리 그 다음 밑에 뭐 있습니까? 아반떼, 다 편해요. 안 편하다고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내가 볼 때 편합니다. 다 편합니다. 내가 볼 때는요, 저는 자동차를 보면서 내가 볼 때 요즘 자동차가 다 잘 나와요. 어떤 목사님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보면서, 그죠? 참,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쫓겨났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쫓겨났는가 들어보니까 이래요, 세상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미국 차를 타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 차를 타면 여러분이, 아유, 우리 목사님 외제차 타네, 이러시지만, 여러분, 미국에 목회하니까 미국 차를 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링컨 컨티넨탈을 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냐니까 자기는 링컨보다 벤츠 S클래스를 그렇게 타고 싶대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누구 개인한테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S클래스를 하는 게 샀는데, 샀으면 타면 되지. 이거를요, 어디 숨겨놓고, 겉으로는 뭡니까? 링컨을 타고, 뒤에 뭡니까? 갈 때 이 S클래스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도들가 그거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은, 내가 차 탔다고, 링컨 탔다고, 뭡니까? 벤츠 탔다고 내 쫓겨났다 하는데,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그 목사님 되게 매력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죠, 그죠? 내가 좀 비판하는 김에 나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느 날 쌍꺼풀 수술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명이 하고 나니까 다 해요, 다. 내가 누구 이야기 하는지 다 알겠죠? 수십 명이 갑자기요, 어느 날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나타나요. 제가 어디 가서 나 그 이야기 했습니다. 야, 목사님들 진짜 매력 없다. 내가 쌍꺼풀 수술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몰라요. 당신은 총교회 촌놈 목사니까, 그럼 내가 볼 때는 누가 촌놈이냐? 내가 볼 때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쌍꺼풀 수술하는 목사들 진짜 촌놈들이다, 촌놈. 내가 뭐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나시린 규례 있죠, 나시린 규례. 아시죠? 오늘 본문에 나시린 나왔습니다. 나시린은, 그죠?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시린 규례가 뭔지 아십니까? 나시린 규례가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뭐죠? 평생은 아니고, 나시린 서약을 한 동안 머리에 삭도를 안 내린 겁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도자는요, 외모에서부터 우리가 구별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뭘 구별합니까? 내가 쌍꺼풀 수술하는 게 구별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모실 때에 우리가 진짜 뭡니까? 품위가 있고 매력이 있고, 야, 진짜 목사님 멋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잘 입으면 멋있습니까? 내가 진짜 좋은 시계를 하면 멋있어요? 그거요, 한 주, 두 주 지나면 그 별로 안 멋있습니다, 그게요. 그게 얼마나 매력이 떨어지는지 지금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목회자의 범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범위는요, 진짜 복음 누리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복음을 진짜 누려버리면요,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반대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요, 오늘부터 내가 뭡니까? 지금 뭐 티코를 타겠다. 그것도 내가 볼 때 별로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 차나 타면 돼요. 그냥. 그런 거지. 너무 지금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목회자는요, 어디에 우리가 성부를 그려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진짜 복음 하나는 최고다. 여기에 성부를 그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믿는 목사들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요, 다 좋아합니다. 그게 목회자의 품이고, 그게 목회자의 멋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자르지 마라 하면, 그럼 저는 오늘도 뭡니까? 저는 맨날 머리 자르는데, 그 말 아니죠. 조금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이게요, 의료적으로 이렇게 눈썹이 막 눈을 찔러가지고, 그러면 하면 되죠. 누가 그거 하지 마라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여기 옛날에 마산에 있었던 강성준 목사님 보고, 강 목사님 보고 한 얘기 있습니다. 강 목사님이 대머리 아닙니까? 대머리. 그 강 목사님이 대머리인데, 나는 강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웠어요. 저 강 목사님 보면 마음이 엄청 편안하고, 이래요. 어느 날 강 목사님이 갑자기 머리숱이 이만큼, 강 목사님, 목사님, 그거 하지 마. 제가 가발 쓰시는 것 같던데, 그 목사님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목사님 정말 편안합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쓰고 다니시는데, 강 목사님 욕하는 거 아닙니다. 가발 쓰시고 싶게 했죠. 그게 아니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까 우리가 뭡니까? 외모에서부터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 이 말이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 말은 우리 삶이 구별돼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우리가 부족한 건 많지만, 우리가 최소한 자신을 돌아보고 갱신을 할 줄 알아야죠. 그 정도는 돼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볼 때에, 야, 우리 나시린 목사님, 진짜 멋있었구나.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갱신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다 이해해 주겠죠? 기도 안 주겠습니까? 그게 우리 복음 안에 있는 뭡니까? 복음 가진 자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각종 어떤 시체나 이런 부정한 것 가까이 가지 마라, 이 말 뭔 말입니까? 최소한 내 신앙의 순수는 유지하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교육자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뭔가 달라야 돼요. 이 말을 우리가 어떤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그 정도로 여러분이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누리시기 바라요. 또 우리 아멘 하셨지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족한 분들을 장로로 다 세웠는데,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 직분을 줬는데, 우리 지금요, 장로교에서는 장로님들의 어떤 판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평상시에 진짜 기도하고 인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이제 지도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 이 구별된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반드시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죠. 저도 우리 집이 불신자 집이기 때문에요. 저는 정말 어릴 때 제가 정말로 이상하게 교회 갈 때마다 늘 내 마음속에 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뭐냐니까, 그때는 제가 복음 잘 모르고 영적으로 잘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 진짜 나중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 말은 이게 너무 내 마음속에 사무치더라고.
근데 어느 날 제가요, 진짜 보고 말고 영적으로 눈 뜨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정을 부르시려고 나를 먼저 불렀구나. 내가 우리 집에 제일 막내입니다. 제일 막내인데,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가정으로 불렀구나. 저는 이걸 딱 붙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입에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죠. 내가 지금 순교하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진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시간 많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요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데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늘 우리 아버지 이야기 안 합니까? 소천하신 우리 아버지, 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나중에 소통할 때는 그냥 단순히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 제자고, 우리 아버지가 뭡니까? 내가 보러 뭡니까? 사역 대상자고, 또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언약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나하고 함께 소통할 나 동력자고, 또 이렇게 봤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뭘 하느냐? 특별히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영육 간의 질병을 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치유할 현장에 가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죠? 진짜 복음 깨달으면 그 어려움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딱 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막 뽐내거나 교만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겸손하게 심부름 것도 안 맞으면 여러분이 그거 하시면 돼요. 하면요, 분명히 현장에는 제자가 딱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지금은 뭡니까? 막 복음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만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 깨달아 버리면요, 이 사람이 그냥 금방 바뀝니다. 금방 사명 깨닫고 제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살리셔야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언약 전달하는 거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뭐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공동체 축복, 여러분 반드시 성공해라. 여러분, 공동체가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강단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기도 배경이 무엇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 축복이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뭡니까? 이끌어주는 나침반이고, 우리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고, 그죠? 우리 삶을 뭡니까? 아주 빛나게 만들어주는 가로등이라 안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 저는 저번 주 설교하고 집에 가서, 그죠? 뭡니까? 싱잉 인 더 레인 하는 영화를 한 두 번 봤어요, 또. 제가 봤는데 볼 때마다, 뭡니까? 제가 이야기죠. 그 남자가 주인공이 막 춤추는, 여러분 내가, 아니면 오후에 한번 여기 유튜브 해가지고 그 춤추는 장면만 한번 띄워드릴까요? 그걸 보시는데 진짜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막 비속에 춤을 추는데 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마음이 환해지고, 그래서 사실은요, 비가 아니고 춤이 아니고 사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 그 가로등이요, 가로등이 싹 비치는데 그걸 보는 관객들 마음속에, 그죠? 뭔가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그 기술이거든요. 그게 이런 주간에 우리가 언약 전달해야 된다. 치유 현장에, 그리고 산업 현장에, 그죠? 그리고 우리 후대 현장에 지금 우리가 이 언약을 분명히 전달해서 그 사람들 제자로 만드는 이 일에 하나님을 서시려고 우리 부른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결론 내리시고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사사를 한 명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은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 이 삼손 이러면 뭐 아시죠? 삼손 하면 힘이 있는 사람, 완력이 대단한 사람으로 대표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옛날에 보면 그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 비슷해요. 보면 손으로 아예 뭡니까? 손으로 여러분 그 사자를 찢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염소를 찢어 죽이듯이, 그죠? 사자를 자기 손 가지고 찢어 죽였어요. 찢어 죽여. 얼마나 힘이셨는지. 머리도 좋아요. 굉장히 이 사람이요. 여우를 잡아가지고, 여우를 300마리 잡아가지고, 그죠? 이걸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300마리를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그 블레셋 사방에다가 막 흩어버리니까 이 여우가 뭡니까? 아이고, 내 살려라. 이러고는 막 뛰댕기면서 온통 뭡니까? 불바다 다 만들어버립니다. 참 머리도 좋아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그 뭡니까? 수천 명 때려 죽여보세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대단합니다. 그 가사라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요, 누가 자기를 이렇게 뭐 하니까요, 아예 뭡니까? 성문을 뜯어가지고 성문을 이렇게 뭡니까? 자기가 지고 성문을 지고요, 세상에. 제가 대충 한 이렇게 그 뭡니까? 거리를 계산하니까 한 수십 킬로를 성문을 지고 가버렸어요. 그 말하자면 철창에 채우니까 철창을 아예 들고 가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힘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시린 귤에 머리카락을 짜지 않는 요 무역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나시린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육신의 종이 돼가지고 그 덜레라는 사람 그 여자에게 속아가지고 이거 머리 안 잘립니까? 머리카락 잘리잖아요. 삭발당하고 눈이 뽑혀가지고 옥에서 맷돌을 돌릴, 이거, 내가 볼 이거만 짐승보다 많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옥에서 뭡니까? 맷돌을 돌려, 맷돌을. 눈알 뽑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완전히 영안이 감긴 지도자의 대표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쓰시려고 불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다곤 신전에서, 그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와요. 이 사람이. 그 다곤 신전에서 신전이 무너질 때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기에. 그랬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 원수를 갚은 삼손 이야기는요, 여러분, 출생과 성장과 이 사람이 어떤 실패를 했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썼는가, 이 네 가지가 중요한 뭡니까? 하나의 뭡니까?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뭐,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가 어떻게 뭡니까? 포로가 돼가지고 나중에 눈 다 뽑히고, 여러분 마지막 그 왕이 시드기야 왕도 안 그랬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뭡니까? 잡아가지고 완전히 포로를 끌고 가는데 그냥이 아니고 눈을 다 뽑아버립니다, 눈을. 이게 지도자가 영적으로 지금요, 뭔가를 못 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필요 없는 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눈을 뽑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원래 눈이 있어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여러분, 지도자는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는 것은 좋은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절대로 자만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자신감 있게 여러분이 하는 건 좋습니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뭔가 제대로 복음을 못 붙들고 여러분이 안 그러면요, 결국 우리 인간은요, 자만에 빠집니다. 제가 늘 말하죠.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 설교라는 이게 굉장히 이게 아주 참 축복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이 설교가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나쁜 게 돼요, 이게. 잘못하면요,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목사님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설교거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 뭔지 압니까? 목사님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합니다.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와요. 여러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럼 제가 여기 들어보면서 이상하다, 나는 오늘 별소리 안 했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 은혜 받았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 입술을 쓰셨구나. 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감사하고. 그게 정답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은혜 받는 거, 이거를요, 우리가 잘못 쓴다니까요, 이게.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아까 얼빠진 소리 하면요,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뭡니다. 나는요, 우리 하만의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돈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러면요,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다 죽어요, 다.
그거는 여러분이 얼빠진 소리를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도 얼빠진 소리를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걸 분별을 못하면 지금 우리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삼손 시대에 삼손이 왜 눈이 뽑히고 왜 세상에 완전히 종이 되느냐, 이유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지도자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만으로 빠지는데 결국은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어느 날 망합니다. 어느 날 큰 문제가 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겸손하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 좋은데, 근데 절대로 여러분이 자기 비하를 하지 마시기 바라요.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자신 없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내가 못한 만큼 하나님 은혜가 그게 더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은혜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강구하시기 바라요. 내가 부족한 만큼, 그게 올바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족함을 가지게. 여러분이 자신감과 함께 여러분 자족함을 같이 가지시면요, 우리는 틀림없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 이야기를 오늘로 이제 맺겠습니다. 사사기가 긴데요,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한 달에 4번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니까 좀 저도 버거웠습니다. 버거웠는데, 일단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는 사무엘상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정말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가문 살리게 하옵시고, 우리 현장을 살리게 하옵시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